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형통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형통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려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병장수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이르고 권력을 가진 것, 이 세상적 축복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정말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형통은 이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종이 됩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을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늘 위에 있다가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가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형통은 내 삶에 있어서 걱정거리가 없고 고민거리가 없고 염려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억울함과 열악한 환경과 정말 힘들고 배고픔과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사람을 인정하시며 칭찬하시며 그 사람을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웃는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물질적 축복을 받아서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너는 정말 악한 길을 걸어왔어. 그러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형통의 길인지 좀 깊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24절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길을 내가 정해서 내 의지대로 지금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의 길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이제 성서 유년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이제 그 절반 6년은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정말 다 계획했던 거 아닙니다.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정말 그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삶의 길을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제1번의 길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권위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거. 우리가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배고픕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또 짐승의 위협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말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험한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저는 용감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무식하면 용감한 것입니다.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뻔합니다. 나중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형통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인생 실패했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사에 어떤 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함부로 사적 감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22절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고대에서는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그 친족이 그 이제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대신 형벌을 치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사법제도가 뭐 검찰, 경찰, 법원 또 뭐 교도소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그 공권력에 의해서만 어떤 사람을 처벌하지만 고대에는 예를 들어서 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살해한 살인자를 친족이 가서 대신 복수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는 것은 함부로 그 심판권을 네가 사용하지 말고 그 심판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모든 정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적 감정을 절제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서 내 사적 감정을 절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공정한 삶,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전 본문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이것은 불의하고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욕심이 난다 할지라도 이 경제의 잣대가 될 만한 그 저울추를 함부로 그 기준을 내가 마음대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울추를 속이는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은 거룩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충동적으로 서원을 해놓고 뒤돌아서서 이거 바치기 싫다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뭔가를 결정할 때에 책임 있게 진중하게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이런 충동적이지 않고 정말 신중한 결정,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왕을 통해서 대리 통치되기도 합니다. 26절을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왕의 제일의 품성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누가 선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왕의 능력입니다. 왕이 퀴즈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면서 쭉정이를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어떤 바퀴를 굴립니다. 그것은 곡식을 까불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퀴즈를 또 하면서 이제 쭉정이를 골라냅니다. 이 악한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 이것이 왕의 전문입니다. 사실은 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권위를 줄 때에 그 왕은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질서가 나오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위는 존중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사람의 영혼은 어떤 생기, 원래 원어는 생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전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진 등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양심, 그것은 하나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모든 것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살필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이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말씀을 드렸죠. 인자, 이 자애로움 또는 사랑, 충성,
그리고 이 진리, 어떤 진실함, 이 에메트라고 하죠. 이것이 왕에게 있어서 기본 품성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왕권이 잘 보존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권위에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회 질서들이 있고 공동체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세워놨다면 그 모든 질서를 존중할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의 어떤 권위를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20절, 21절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이죠. 그 사람은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 그의 생명이 꺼진다는 겁니다. 21절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여기 산업은 유산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속히 잡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유산을 함부로 그냥 이제 부모로부터 이렇게 빼앗아 와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 경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 비슷한 말씀인데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여러분, 젊은 자의 그 영화는 힘, 어떤 강력한 힘에 있죠. 그 매력이죠. 늙은 자의 아름다움, 이 노인의 아름다움 영예는 백발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로움, 경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다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핵심이 있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체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체벌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젊은이는 젊은이로서 일정 기간 성장할 때에 어떤 그 훈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젊은이로서 매력이 있고 또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으로서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부모가 노인으로 사회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사회에 있는 어른들에 대한 권위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어떤 어른들을 이제 대접하지 않습니다. 간혹 지하철에서도 이 경로석을 가지고 많이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젊은 사람들은 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60 다 청춘이라고 합니다. 그냥 정말 그 자리는 아주 노약자, 그분들 존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근한 예고,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백발 어르신들 정말 때로는 이 몸이 이제 정말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거,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거, 이게 형통의 길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야레라는 말이 원래 하나님께만 쓰는 말인데 부모 경외에도 이 말을 씁니다. 그만큼 부모 경외가 하나님 경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와 평행되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샘머리, 이 샘머리는 백발이죠. 백발 앞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 그 사람이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동료와 이 동역자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경영은 어떤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의논, 이 조언과 충언으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계획을 합니다. 그것이 뭐 사업의 계획이든 목회의 계획이든 또는 뭐 어떤 집안의 어떤 가정사의 계획이든 다 계획을 합니다. 근데 옆에서 충언하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 이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을 잘 그 말을 들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전략이 없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은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략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전략이 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참모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진짜 좋은 지휘관은 참모를 잘 두는 사람입니다. 참모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를, 그 충원들을, 조언들을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 마인드가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료의 또는 이 부하 직원의 또는 동역자의 그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것, 이 동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거 형통하는 길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뒷담화하는 사람 친구 맺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충원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동료로 받아들이고 그 동료의 권위를 인정하고, 뒷담화하는 사람은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정말 세 가지 권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자.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자. 동료의 권위를 인정하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나도 어느 순간에 아빠가 될 수 있고, 나도 어느 순간에 직장에서 상사가 될 수 있고, 나도 어느 순간에 어느 단체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젊었을 때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나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형통의 방법은 마땅한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말에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 사회이고 이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 핵심 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편화된 모든 사람들의 상대적 가치, 그 상대적인 어떤 개성들,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 권위를 이야기하고 어떤 진리를 얘기하면 다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권위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지만 권위는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권위주의는 뭐냐면 권위가 없는데 권위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심으로써 그 사회에도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에 아빠를 세워서 또는 그 사회에 노인들을 두어서 정말 이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땅한 질서에 있는 권위라고 한다면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가를 보아서 그 권위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우상화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 또 다른 사람의 뜻, 이것에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 권위주의를 가지고 성도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동역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최소한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 타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보증선자는 그 담보물을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증서면서 담보물 취하는 거, 이것은 담보 잡는 거, 이것은 상식에 관한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9장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여러분, 이건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수고하고 대가를 치른 것을 이제 어떤 그 양식을 먹는 것이 그것이 달아야지, 도둑질한 것을 맛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이 땅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이 부모와
또 이 사회의 질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동역자들과 이 동료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나도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나도 누군가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으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식을 좀 지키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등불로 우리의 양심을 비춥니다. 이거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악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제발 변태적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상식이 있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상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이제 성도들의 가슴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상식으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의 권위들과 동역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좋은 말씀들과 그 충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새기면서 내가 무언가를 계획할 수 있다면 그 계획하고 진행할 때 최소한 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없습니다. 저도 저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맡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회 질서의 권위와 또 우리 동료들의 그 충원의 이 권위들을 인정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기를 내어 실천하면서 정말 상식적으로 선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잠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떤 길이 정말 형통한 삶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부모와 이 사회적인 모든 질서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료들의 그 말에 귀 기울이면서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을 추구하면서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우리가 다 마칠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정말 인정을 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 너무나 소중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이 정말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멋지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힘내시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